민수기 5장은 몇 가지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이스라엘 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병이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면, 문둥병자, 그리고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병자, 시체를 접촉한 사람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게 뭐 큰 죄입니까? 여러분, 병이 죄인가요? 병은 죄 아니죠. 죄인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몸에 병을 모두 가지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데, 그 병 있는 사람, 이런 병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시체를 접촉한다. 자식이 부모님 시체를 어떻게 접촉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말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은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 증거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어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지만, 사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냥 고맙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신약시대 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것은 감사한 마음이지만, 조금만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 하는 이 표현, 이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고 죄인들이 손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수염난 그냥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지독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병을 가진 자들을 너희들 땅에 지내서 밖으로 격리시켜라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이중 고통을 주기 위한 이유라든지 또는 그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추방은 사실은 거룩과 회복이 목적이지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땅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병자를 차별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잠시 추방을 하신 후에 그 병이 고침받고 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다 싶을 때는 제사장에게 검진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병이 나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복귀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을 정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고 하시면서 5장에서 하신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박, 진영박, 영문박, 제가 지난 주일 때도 표현했던 말씀들인데, 이 성박이라는 말 또는 문박, 진영박이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신이 나가는 곳이고 짐승의 배설물이나 짐승의 가죽이 불태워지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나 또 이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잠시 격리시키라고 하는 것, 그건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그 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더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고치고 난 회복되고 난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 밖으로 나가셨다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병든 사람들이나 신을 만진 사람들을 좀 과하지만 문 밖으로 나갔다가, 진 밖으로 나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몸이 회복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일은 회복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인데, 이 일을 직접 자기 몸에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시신을 만진 자나 이래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시적이지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옮기셔서 진 밖으로 나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몸이 나으면,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영구 추방이 아니라 임시로 격리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추방 원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추방 대상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짐승의 배설물같이 취급받으시며,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유출병자와 같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해서 우리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깨끗해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민수기 5장에 굉장히 까다로운 이 진영 추방 원리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경우는 이 여자들에게는 너무 불리한 법이다 하는 것, 무슨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싶으냐 하면, 소위 의심의 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바람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하든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만약에 남편 생각에 아내가 좀 부정을 저지른 것 같다고 의심이 들면,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자기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규정을 정해느냐 하면,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적힌 율법 책을 그 물에 넣어서 빨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물을 아내에게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내가 정말 남편 모르게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물을 마시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벌컥 마시겠죠. 단수면 마시겠죠. 증명되니까 나 부정하지 않았다, 정직하다고. 근데 만약에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마셔도 문제고 마시면 이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이런 법칙이 5장 말미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앞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신만지자들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나오면 들어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치는데, 같은 성경 같은 장에 이 의심의 물이라는 이걸 마셔서 마음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의심이 있으면 그걸 증명하는, 이걸 하라. 이게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잠시 진 밖으로 나가는 이 법칙이라든지, 심지어는 의심의 물이라는 이걸 마시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지켜야 될 법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격리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으로 범한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5장에 나와 있는 법칙들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참으로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가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훨씬 더 깨끗해지겠죠.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뭐 각종 병들 이런 것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를 만지는 시체 이런 것들은 다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람의 죽음이 뭐 죄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몸의 질병이 우리 몸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의 몸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규정의 원리들입니다. 이런 것이 지켜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런 죄들은 있고 이런 병들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이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은 한층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6장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나실인 규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먹지 말라, 나실인 규례를 지키겠다고 한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40일이면 40일, 뭐 100일이면 100일,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 포도 열매는 금해야 된다.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땅의 즐거움을 잠시 동안에 멀리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긴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삼손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말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머리에 뭐 두건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미시 사람들도 보면 모자를 쓰거나 이게 두건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권세자를 인정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나실린 규례를 지키는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의미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역시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 시신이라는 것이 역시 죄의 결과라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는 이 나실린 규례가 6장에 나옵니다. 5장에는 방금 말씀했던 진 밖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의 규례와 심지어는 마음으로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게 하시는 이런 것들과 규정을 말씀하셨다면, 6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나실인 규례에 그렇게 이거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내가 이 나실인 규례를 지키겠다면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나실인 규례가 다 끝난 것처럼 드는데, 6장에 계속 보면 나실인 규례의 마지막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서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고 반드시 먹어야 될 제사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사자가 정해진 제사 제물의 음식을 먹어야 제사가 끝이 납니다. 나실인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정 기간 약속을 잘 지킨 것으로 오늘 끝, 금식 끝 이게 아니고 나실인 규례를 30일이든 60일은 규례를 지키고 난 다음에는 그 끝났다는 결과를 어떻게 끝을 냈느냐, 소제물을 가져가고 각종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제물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나실인 서약이 끝이 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실인 규례라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뭔가를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일정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완료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까지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가 필요하다. 제사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피 흘림이 필요하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나실인 규례의 음식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나실인 규례에 반드시 따르는 후속 조치인 제사와 그 제물을 먹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피의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의 금지사항과 6장의 나실인 규례를 지키면 정말 한층 더 이스라엘 진영은 깨끗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룩한 땅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오늘 그게 읽었던 본문의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듣고 했던 축도문의 대용문으로 늘 쓰이는 내용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67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이 거의 병행구로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한 주 전 11월 23일 주일날 이 시편 67편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아론의 축복 문구를 다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 선언이 무슨 이야기 끝에 나왔느냐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장에는 까다로울 정도로 이스라엘 진을 깨끗게 하라. 6장에 와서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실인 규례를 통하여서 땅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땅도 깨끗하고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실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의 다짐들을 볼 때에 그 깨끗해진 진영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5장과 6장과 같은 이런 규례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면 금할 걸 금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병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한 게 아니라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은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게 뭐 걱정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오히려 애굽의 음식만도 못하는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먹고 살기는 애굽 땅이 나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게 종된 삶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한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그 복은 참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며 한때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먹고 살기 좋았던 애굽 땅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애굽보다 더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종살이 하던 애굽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에서 불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홍해 건넌 게 뭐라고 그랬죠?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풍성해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건 그냥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살겠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중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규정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으로만 만족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그것만으로는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한 여정의 시작인 것이지, 출애굽 홍해를 걷는 것이 끝이 아니다.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 중생자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그런 자로 훈련하셔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갓 들어가면 이런 규례를 통해서 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이건 우리를 종교적인 의무로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까다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마음껏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포함한 복도 맞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복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얻는 천하가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목숨만 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복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알고 그분께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천하가 아니라 목숨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모든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더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로 현재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육신에 뭔가 좀 풍성함이 있으면 우리 육신의 삶이 좀 풍요롭죠.
이민자 생활을 힘들게들 하시다가 이제 조금 뭐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참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분, 여전히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참 어느 정도 잘 자라주고, 그래 자녀들로부터 봉양도 받고, 그래서 내 평생에 이런 차를 한번 타보겠나 싶었는데 자녀들이 사줘가지고 그 좋은 차도 한번 타보기도 하고, 평생에 내가 이런 데 여행을 가보겠나 싶은데 자녀들이 보내줘서, 아니면 자녀들이 함께 가고,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복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보다도 더 큰 복은 죽고 난 뒤에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천하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내가 다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래의 천국은 물론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인 겁니다. 생명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현재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 미래의 천국을 얻지 못하면 복이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온 천하를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냐 하는 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한국 같으면 새벽 동트는 동해로 가고 막 가서 복을 빌어보겠죠. 저는 참 행사로 하는 거, 뭐 재미삼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말로 복을 줄 알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동해 바다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손을 빌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진짜 믿고 하는 건지 재미삼아 하는 건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왔습니까? 동해 바다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나아서,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온 천하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그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좀 이런 강력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천하를 얻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 어떤 걸 원하냐 말하면 우리는 늘 두 가지 다는 안 될까요? 늘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고 천국도 가고 뭐 그런 건 좀 없습니까? 글쎄요,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두 가지를 다 주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대충 답을 알잖아요, 그죠? 이 땅에 가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건 분명히 복이 맞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육체적 고통도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있겠나 싶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천하가 아니라 생명, 미래의 천국이라는 생명뿐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하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SF 순회를 짧은 시간 동안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도 있나요? 미네소타에 있는
교회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연착이 되어서 또 차를 빌려가지고 차 2대로 수양강까지 와서 수련을 하고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결국은 하룻밤 호텔 근처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고 내일 간다고 했어요. 그 교회는 저랑 정말 친한, 제가 종종 소개했던 저희 친구 신학교 동기생 독수리 오행주 중에 한 명인, 거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전도사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막내 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었더니 문자가 오기를 우리 막내 딸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길래 저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 교회별로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 교회 모임의 서클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제 친구 딸이 맨 먼저 들어갔더래요. 그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뭐 제가 뭐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와서 했던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냐고. 완전히 영어권 목사님입니다. 그런 11시에 영어권 한어권 다 있다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호텔 그 공항 근처 호텔에서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온 거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EM에 가서, 여기 지금 KM에 누구 만나? 지금 학생 2명인가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다 EM으로 다 갔나 보네요.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물론 담당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겠지만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푹 잠자고 할 텐데 한 40-50분 운전을 안 했겠습니까? 공항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와가지고 송구 영신님이 드리고 그리고는 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영적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2세, 3세 자녀들이 온 천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생명을 더 큰 복으로, 미래의 천국 가는 따놓은 라이선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온 천하를 향하여 달려가는 고집 복의 발자취가 아니라 생명을 더 큰 복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영적 복을 더 큰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부족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은 온통 세상의 이야기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혹할 때에 굳굳이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영적 부모들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